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 중에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금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좀 풍요로운 사람이 궁핍한 사람을 채워준다면 영원한 세상에 왔을 때 궁핍했던 그 사람들이 풍요로워졌고 그 풍요가 궁핍한 사람을 도왔던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내일 듣게 되는 말씀이지만 미리 예습을 한다면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치면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주교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해서 백신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들의 풍요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바탕에는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신 재물로 영원한 세상에서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곧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수준에서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들도 할 수 있고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는 수준에서의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은 뭡니까?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더라도 완전하신 하느님의 자녀답게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난 절대 착한 사람 뒷담화 안 합니다. 다 욕먹을 만한 사람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단 말입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어제 들은 말씀대로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계명도 손해본 만큼 갚아주라거나 혹은 사적으로 복수를 하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친 복수를 막으려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선으로 악을 대항해야 함을 이야기하신 이유도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느님의 자녀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듯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만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을 요약 정리하면 제가 바친 기도를 보면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의 힘으로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힘으로 사랑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도 치유가 되고 하느님의 힘으로 자선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불리운 목적입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